하느님, 제 길을 당신의 길로 가르쳐 주시고 당신 진리로 저를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 위선자들아.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은 아름다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인처럼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불행하여라,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 위선자들아.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세우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미면서 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는 일에는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이리하여 너희는 스스로 증언한다. 너희가 바로 예언자를 죽인 자들의 후손임을. 그러니 너희 조상들이 하던 짓을 끝까지 채워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 곧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을 엄중히 꾸짖으십니다. 그들은 말은 하지만 실천하지 않고 설령 행동한다 해도 그것은 진정한 선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존경과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선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십니다. 이는 무거운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분명히 일깨워 주십니다. 위선의 타락은 가장 큰 유혹 가운데 하나이며 특히 하느님을 섬기는 이들, 신앙인들, 더욱이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에게 큰 위험이라는 것을, 그들의 삶 자체가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하고도 심각한 주제를 제시하십니다. 위선의 위험은 스스로를 닫아버리고 다른 이들을 속일 뿐 아니라 자신마저 속이게 만듭니다. 위선이란 곧 이중성과 분열, 거짓됨과 불일치입니다. 겉과 속이 나뉘어져 버린 모습입니다.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 사이가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위선자는 겉모습은 단정해 보이지만 내면은 썩어 있습니다. 한 가지를 생각하면서 다른 말을 하고 또 다른 행동을 합니다. 위선적인 사람과는 결코 어디에 서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남들 앞에서 자신을 꾸며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게 보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말은 하지만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런 불일치는 사회와 교회 안에 혼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속이게 됩니다. 특히 신앙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은 더욱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신뢰하는 이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남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도 정작 자신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종교적 위선은 다른 이를 속이고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며 신앙과 하느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선자는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해 일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나 내면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종교를 이용해 자기 이익과 명예를 추구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 선자는 남에게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해야 한다 도덕적 요구를 하면서 정작 자신은 실천하지 않습니다. 곧 위선이란 내면과 외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지만 속은 부패하고 썩어 있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위선과 이중성 대신 진실함과 진정성, 성실함과 투명함을 살아가라고 부르십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 되는 조화를 이루라고 하십니다. 물론 아무도 완전히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완벽히 진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력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진정성을 추구하며 내면과 외면의 일치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느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의 위선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교만을 직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편 19편도 이를 증언합니다. 누가 자기 허물을 알아차리리요? 숨은 죄에서 저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교만이 저를 지배하지 못하게 지켜주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기 안의 위선을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느님의 도우심 안에서 분열과 이중성을 과감히 물리칠 수 있도록, 위선의 치유는 자기 자신과 깊이 만나고 하느님과 깊이 만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한 내적 회심, 마음과 시선의 끊임없는 회개로 초대받았습니다. 내면을 하느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바꾸어 가야 합니다. 진실하고 열린 마음에서 참된 기도가 흘러나옵니다. 가면과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주님 앞에 드러낼 때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한 기도와 내면의 성찰 속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바람이 하느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선한 마음과 생각에서 선한 행동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안과 밖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건강하고 복된 진정성으로 구원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위선의 부패와 썩음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교회는 성녀 모니카를 기립니다. 위대한 여인이자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331년 아프리카 타가스테에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모니카는 아름답고 성숙한 아가씨로 자라 타가스테에서 파트리치오라는 소지주와 혼인했습니다. 그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 성격이 격정적이며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에 치우치고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던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그는 아내를 사랑했음에도 뜨겁고 혈기 넘치는 성격 탓에 부정과 불충실로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모니카는 남편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 애썼습니다. 말로 설득하기보다 인내와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며 그의 분노와 불충실을 참아냈습니다.
그 인내의 사랑과 십자가를 짊어지는 지혜가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예비 신자로 나아갔고 죽음의 순간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여인 모니카가 하느님의 은총과 영감에 협력하여 이룬 첫 번째 삶의 결실이었습니다. 모니카가 22살이 되었을 때 주후 354년 11월 13일 북아프리카 타가스테에서 첫 아들, 위대한 성 아우구스티노를 낳았습니다. 그는 훗날 모니카의 기도와 눈물과 말씀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세례와 하느님의 약속 안에서 새 삶을 얻었습니다. 모니카는 또 다른 아들과 딸도 두었습니다. 그들 모두를 깊은 신앙으로 키웠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노는 정욕과 죄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어머니의 신앙 교육 덕분에 그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사랑, 하느님의 섭리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모니카가 40살 되었을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삶에 가장 힘든 16년이 시작되었지만 동시에 가장 영광스러운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고 그녀의 눈물은 결코 헛되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아우구스티노, 바로 그녀의 눈물의 아들은 회심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니카는 그의 여정을 따라 로마와 밀라노로 갔습니다. 주후 385년 아우구스티노가 배를 타고 로마로 갈 때 어머니도 다른 배에 올랐으나 바다에서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로마에 도착했지만 아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밀라노에서 그를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는 마니교의 오류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아직은 그리스도 신앙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모니카는 그의 곁을 지키며 마침내 그의 회심까지 함께했습니다. 밀라노에서 주후 387년 4월 24일 아우구스티노는 세례 성사를 받았습니다. 그 후 그들은 아프리카로 돌아가려 했으나 티베르강 어기 오스티아에 이르렀을 때 배를 기다리던 모니카는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성녀 모니카를 탁월한 덕을 지닌 여인으로 기립니다. 그녀는 강인한 정신과 날카로운 통찰력, 깊은 감수성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초자연적 덕행으로는 흔들림 없는 신뢰, 꾸준한 기도, 성경에 대한 묵상, 교회 권위에 대한 순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 아우구스티노는 그의 고백록, 특히 제9권에서 불멸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세계 문학 안에서 어머니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묘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유해는 로마의 성 아우스티노 성당에서 공경받고 있으며 신자들은 그녀를 신앙의 본보기이자 모든 어머니의 수호자로 기리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녀 모니카는 오늘날에도 여성과 어머니들의 본보기가 됩니다. 가정생활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사랑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가정은 세상 속 수많은 어려움을 통과합니다. 많은 부부가 갈라서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니카는 남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혜롭고 분별 있는 아내로서 남편의 거친 성격에 온유와 인내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결코 자녀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신앙에서 멀어지고 방황하며 이 시대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든 자녀일지라도
그런 자녀일수록 더욱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기도하고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일 제2독서에서 들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훈육은 처음에는 즐겁지 않고 고통스럽게 보이지만 그것을 겪어낸 이들에게는 후에 평화롭고 유로운 열매를 맺게 한다. 사랑하는 자녀의 손을 한 손으로 꼭 붙잡고 다른 손에는 묵주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함께 손을 잡고 거룩한 미사에 나아와야 합니다. 가족이 손을 맞잡는다는 것은 결코 서로 멀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녀 모니카는 끊임없이 기도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녀가 성경을 묵상하던 삶 속에서 늘 마음에 새긴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 말씀들은 언제나 힘과 믿음의 원천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하기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 사목자들과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영적 목자들이 순결한 마음과 충실한 뜻으로 당신과 당신 백성을 섬기게 하소서. Duhovni pastiri služe tebi i tvome narodu čistom dušom i odanim srcem. Molimo te. Gospodine, usliši nas. 주님,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르심과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Molimo te. Gospodine, usliši nas. 주님, 저희가 게으르지 않고 일하며 날마다의 양식을 얻을 수 있게 하소서. Za svagdanji kruh molimo te. Gospodine, usliši nas. 주님, 전쟁으로 상처 입은 이들과 불안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당신의 평화를 허락하소서. koji su izranjeni ratovima, molimo te. Gospodine, usliši nas. 주님,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 주님을 받아들여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Mi ti, Oče, prinosimo plod sa njiva, kruh i vino. Primi naš dar, Oče naš. Primi naš dar, Oče naš. Starovima primi, Oče, naša srca neba stvorče. Primi naš dar, Oče